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성막의 물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막 전체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이 성막의 구조는 이 고대 근동의 삼중 우주관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늘에 해당되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땅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성소와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지하세계, 스월, 죽은 자들 가는 이 지하세계와 관련된 것이 바로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흘려지는 피, 그리고 그 피가 스며드는 바로 지하세계,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고대 세계의 그 우주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새롭게 읽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을 지금 열심히 주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내러티브는 대단히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창조를 하셨다. 즉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포함한 이 창조의 실제적인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창조 이야기가 고대 근동 세계관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그 안에 깔고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대부분의 이제 책들이 실제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최종 형태로 편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모세가 들려준 그 전승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경험했던 그 바벨론 세계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신화와 고대 근동 세계관, 즉 한마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바로 세계가 바벨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의 현실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세의 전승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제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완성하면서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 세계관을 비판하는 그런 그 사상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구줄구줄 속에 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대 근동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인 태양이나 달이나 바다나 이 뭐든지 이 신격화하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 세계가 신격화하고 우상화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환원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가 신들이 투쟁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태양신 마르두기, 바다의 신 티아맛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시체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틴에서는 바알 시나에서는 바알이 바다의 여신 야암을 무찌름으로 인해서 혼돈의 이 무질서를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들고 최고신으로 등극했다. 뭐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얘기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엎어놓는 듯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유일하고 홀로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래 올라오기를 말 그대로 이 논쟁하고 있는, 저는 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 유대인의 야훼 유일신 어떤 사상의 기초 위에서 창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우주적인 성전을 짓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째 이제 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신전을 지을 때에 6일 동안 말 그대로 성전을 봉헌할 모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7일째에 그 성전의 중앙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최고신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벌이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심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즉위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성전이 완공된 것 같은, 그러니까 우주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주 성전이다 하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또 하나 덧붙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에서 물론 이제 처음 이것이 창세기 1장 자체는 뭡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 창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을 후대에서 읽을 때는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도 읽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혼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데, 이런 혼돈은 말 그대로 이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무리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다 하는 구절에서는 바로 이 무리가 바로 바다고, 이 바다는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이후 시편들과 이사야서에서는 뭡니까? 바로 리오야탄 용이 거하는 악의 군세로 이제 동일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을 제어하시고 바다를 물들을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결국은 이 창조 질서를 세워 나가신다. 그런 얘기죠. 바다 같은 경우도 이제 육지와 분리시키시는 창조의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혼돈에서 창조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광야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창조한 우주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만들라고 했던 이 초라한 성막이야말로 바로 우주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주적 성전의 축소판으로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성막의 삼중적인 구조는 고대 세계가 이 하늘과 땅을 세 개의 구조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지하세계, 이제 세계로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 근동 세계의
어떤 세계관에 맞춰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역설적으로 고대 근동의 모든 신화를 비판하고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갖다가 부인하면서 오직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심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창조 이야기고, 성막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삼중적 우주관을 이 성막의 구조 안에 그대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성소, 이제 하늘에 해당된다고 하죠. 이 하늘에 해당되는 건데, 이 하늘의 궁창, 창세기 1장에 이제 궁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지성소라고 할 수 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둘째 휘장을 지치고 대제사장이랑 모세가 들어갔는데, 이 휘장을 이제 보시면 이 휘장은 이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색은 궁창의 물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권을, 우주적인 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색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 피와 생명의 대가를 치료함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둘째 휘장과 지성소는 바로 이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 임재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야말로 뭡니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중적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제가 아주 확정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해당되는 이 지성소가 하늘이라면, 이제 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소와 성막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땅입니다. 이 검초대, 성소 안에 있는 검초대는 창세기 1장에 그 하늘의 광채들, 태양과 달을 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검초대는 바로 해와 달과 별의 질서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떡을 올려놓는 이 진설병은 말 그대로 땅의 산물, 대지의 산물이죠. 그래서 인간이 땀 흘려서 노동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바로 하나의 그 성내적인 성전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배자로서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뿐만 아니라 성전 뜰도 땅에 해당되고 있는 건죠. 공동체적인 거주지입니다. 거주지죠. 바로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번제단을 통해서 죄 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소고, 이것은 이 에덴 동산의 회복된 행태, 죄를 극복해야만이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성막들은 땅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뜰에 있는 특별히 이제 이 번제단의 피제사, 그리고 그 피가 흘러내려서 지면에 스며드는 바로 이것은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단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짐승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의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사후의 세계, 히브리어서는 셰올이죠. 셰올은 이 제단, 번제단 아래의 땅 밑에 공간으로 시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보여주고 있다.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지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의 이제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후에 다시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어떤 첫 발걸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뭐 광야에서 계속 이제 조립식이니까 이동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쉐키나 영광의 임재는 늘 이 움직이는 이동식인 성막 안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성막의 개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타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하시다라고 하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말 그대로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얘기죠. 바로 성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의도적으로 성막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다. 천막을 쳤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타락한 성전을 비판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께서 진히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승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심 이걸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다시 이 성막의 개념이 등장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이제 장막이 바로 스케네죠. 스케네. 그러니까 성막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개념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함께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주